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올해 표가 뭐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표로 2017년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교회 전환기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보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말에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한 땅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회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는 신학생으로 있다가 듣지 못하는 호칭을 사역지에 가니까 시골에서 듣게 됐습니다. 유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지만 처음 듣는 저는 굉장히 생소하고 심지어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저만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없으셨습니까? 직분을 맡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런 호칭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저랑은 조금 유사한 비슷한 마음을 가지시고 참 이런 호칭을 듣기가 조금 낯간지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딘가 좀 쑥스러워서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번 그때로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순간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이것이 괜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주신 직분이고 이런 호칭을 들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그런 감격과 그 낯섦, 그 당시의 쑥스러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믿음의 삶을 한번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함께 이 시간을 나눠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이런 호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호칭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니까 그렇게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 성경에 오늘 처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불려졌으며 이 호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기본을 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했었죠. 그들을 따라다니던 칭호는요, 제자들, 형제들, 또 성도들이라고 불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칭호는 비로소 여기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칭호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5절,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스로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았던 칭호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디옥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같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통 유대교인들에게는 이 호칭이 어쩌면 조롱 섞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안디옥 사람들에게는요, 제자들이 대단하게 보였고 그렇게 불리우는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칭호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 사람들은 뭔가 모를 신앙의 힘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다른 신을 믿지 않는 미련한 유일 신자야. 그런데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칭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왜 그리스도, 그것을 한자로 하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 왜 기독교인은 영향력이 없는 듯, 또 있어도 없는 듯 한 호칭이 되어버렸을까요? 뭔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인사하는 그런 시간에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예전과? 네, 눈만 말뚱말뚱.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시느라고요. 네, 결신 기도가 빠져 있죠. 전에는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신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신 기도를 회중 가운데서는 하진 않고 이 새가족실에서 양육을 하시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같이 결신 기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신 기도를 하게 되는 근거는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결신은 기도를 하는 이유이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에 조금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같이 따라올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가 함께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저 말씀처럼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주로 그냥 부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당시 시대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주인이 분명하게 있고 종이 분명하게 있었던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함부로 할 만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맡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날만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실상이 되셔야 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여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 거야,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습관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새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려고 그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문제 해결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인 교회와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선명히 재정립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네. 예,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의 전파, 복음의 확장성이 막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쯤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정말 나눔과 또 섬김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그런 공동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순간에 왜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되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보고 있었던 말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기에 지혜롭고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예수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이때 여인과 아이들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만 명가량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5개, 2개를 가지고 그렇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는 한 소녀의 한 끼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 도시락으로 5,000명에서 2만 명가량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박 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빨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생산 라인에서 계시면 되겠다. 투자의 수익률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요? 5,000%나 2만 %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공생의 사역으로 구상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사업 제안도 나올 법한 순간에, 그리고 임금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유혹 앞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 닭 보듯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으로 약속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낼 자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 시대나 신약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초대교회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열방과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을 받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일까요?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잘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분명 교회 안에는요,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시 있는 이생의 복이 아니라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재정립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내 안에 재정립하셔서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시는 것 선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정말 암 수술 크게 하신 분이 다시 이 교회에 나서 봉사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부산 가요. 그럼 부산을 왜 가요? 우리 집안의 형제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가요. 누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가 있다면, 아니요, 이분에게는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쳐가고 계시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을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새벽 2시에 올라오셨다고, 가서 기도해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원리로 살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로 살게 된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자연 만물에도 계시된 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자연 만물에 있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기 다른 종교 사람들이 잘 이용하더라고요. 저기 인도에 있는 양반들이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모든 자연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1서 5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말씀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잉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잘 믿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서 세상의 합리와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24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저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그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는 내가 살던 삶이 변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달라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잠깐 참얼미를 해도 힘든데 서너 달 동안 참얼미 같은 입덧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달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생명을 키우니까 대사 활동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니까 꾸벅꾸벅 졸게도 되지요. 먹는 것이 바뀝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변덕이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가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몸의 호르몬도 바뀝니다. 그래서 감정의 상태도 변덕이 줄걸 듯 하지요. 외모는요, 관리 불가능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과거의 삶이 안 되는 것이죠.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 부모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안 좋은 데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잉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복음을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잉태했다면요, 우리는 복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뀌게 되지요. 즐거워하던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즐겨 먹던 것들이 몸에 맞지 않게 되지요. 내 감정도 달라져서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재미없어 하던 교회의 삶이 이게 웬일입니까?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즐기고 편했던 곳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음란한 농담들과 욕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잉태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발휘해야 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열정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없이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은 우리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알아서 부른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면 조롱하는 얘기로는 예수쟁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된 삶으로 예수님의 것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잉태한 자이기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에 모여서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을 드렸던 곡인데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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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아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한 번 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됨의 능력과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부르심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의 근원 되시고 복음의 진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과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목사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이여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그리스도로 일컬음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잉태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신 우리 안에 복음이 잉태되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법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칙을 역으로 순리를 거스린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내 복음을 우리 안에 잉태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잉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잉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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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